우리 교우들과 교제하다 보면 종종 맨 처음에 미국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에 관한 질문들을 주고받습니다. 그러면 꽤 많은 분들이 종종 가족들 중에 누군가가 먼저 이민을 와서 그 형제 자매들을 한 명씩 두 명씩 불러들였다, 그래서 미국에 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보통은 누님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왜 그 누님들에게는 그런 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와서 자리를 잡고 그러면 이제 한국에 있는 동생들, 고생하는 동생들이 생각나죠. 그들 케어해서 데리고 와서 도와주고 자리도 잡게 하고 많이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대화하는 도중에 그래서 잘 되어서 평생을 우리 누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삽니다 하고 눈물을 글썽이는 분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했다고 이렇게 약간 이민 생활을 후회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희도 제 아내의 그 동생네가 달라스에 저희가 살 때 미국에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러 해가 지났는데 나름대로 애를 쓰고 수고도 하고 마음고생도 하고 그러면서 결국 전형적인 이민자의 삶을 살고 지금은 이제 적당한 비즈니스를 인수해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눈치채셨죠? 어제 그 하갈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두 번째 이민자는 먼저 애굽에 들어와서 살다가 훗날 그 가족과 친지 총 70명이나 되는 이들을 초청 이민으로 들어오게 했던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형제자매 많다고 그래도 폼질 게 없어요. 그는 70명을 가족 초청 이민으로 초대했습니다. 이 설교 제목이 이민자 요셉의 구덩이 이야기인데 따라해 주세요. 이민자 요셉의 구덩이 이야기. 예. 정말 많은 고생을 했던 이민자, 그러면 단연코 요셉이 맨 앞에 설 것입니다. 그는 유학생으로 애굽에 들어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잡 때문에 오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신에 그는 종이 되어 그 땅에 팔려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사실 창세기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는 일찌감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을 구원하고 고생하고 고난당하고 그런 이야기 말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전체를 지금 나오는 이 구덩이라는 프레임워크로 설명해 나갈 수가 있어요. 맨 처음에 요셉이 경험했던 구덩이는 오늘 우리가 함께 대했던 이 도단에 있던 구덩이입니다. 형들이 꿈쟁이 요셉을 너무너무 싫어해서 일부러 밀어넣은 구덩이가 그곳입니다. 두 번째 구덩이는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이라는 구덩이입니다. 긴 설명이 필요 없죠. 노예로 끌려간 집, 그곳에서 요셉은 처음으로 고생하면서 10년이 넘도록 종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설상가상 주인집 마님의 유혹이 시작됐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지키려다가 그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번에는 감옥으로 내던져집니다. 이 세 번째 구덩이에요. 그래서 그 구덩이는 절망의 구덩이라고도 부를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참의 시간이 지나서 결국 요셉은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함으로 한참의 그곳에서 높은 곳으로 끌어올려 수직 상승합니다.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요. 구덩이, 분명 그의 삶을 해석하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프레임워크는 옷입니다. 이것도 재미있죠? 맨 처음에 가나안 땅에서 요셉이 입고 있었던 옷은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이 들어갔던 채색 옷입니다. 그만 입었어요. 그런데 그 채색 옷을 누가 벗깁니까? 네, 형들이 벗깁니다. 옷을 찢어요. 그리고 짐승의 피를 묻혀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 야곱에게 가지고 가서 요셉이 죽은 것 같다라고 고합니다. 아버지 야곱의 슬픔과 눈물은 또 다른 이야기죠. 그 다음에 요셉이 입은 옷은 아마 소박한 노예의 옷이었습니다. 저가 종 노릇을 잘했어요. 결국 가정 총무의 일까지 맡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의 옷을 누가 벗기죠? 여러분 잘 모르세요? 내가 안 그랬어요. 이렇게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다가 요셉이 그녀의 유혹을 피하며 도망하자 요셉의 옷을 잡아 당깁니다. 그리고 그걸 찢어 모함하며 남편 보디발에게 일러 바쳐요. 여러분, 여기 굉장히 재미있는 관찰이 하나 있습니다. 요셉은요, 종이었거든요. 노예였어요. 노예. 그런데 만약 그가 정말로 그 일로 인해서 유죄였다면 주인이었던 보디발이 그를 감옥에 가두는 정도로 그치고 말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도 안 되죠. 그건 정말 능지처참감이었습니다. 그걸 보면요, 보디발은 틀림없이 종 요셉이 무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랍비들은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아내가 울면서 내어놓는 저 종놈이 이러면서 내려오는 요셉의 옷을 보았을 때 보디발은 대번에 그 아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의 옷은요, 앞쪽이 아니라 뒤쪽이 찢어져 있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요셉이 도망하는데 뒤에서 잡아당겼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랍비들이 하는 얘기예요. 랍비들이. 하지만 보디말은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아내의 부정을 드러낸다면 이건 정말 집안 망신, 또 자기 체면도 형편없이 망가져서 궁여지책으로 타협한 벌이 요셉의 감금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요셉은 노예의 옷을 벗고 죄수의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그 옷은 또 누가 벗기죠? 애굽 왕 바로입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나 바로의 꿈, 그리고 흉년과 풍년에 대한 꿈을 요셉이 해몽하죠. 그리고 그에게 인장 반지를 끼워주고 빼어서 주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옷을 통해서도 요셉의 인생을 추적할 수 있어요. 구덩이를 가지고 요셉을 바라보든 또는 옷을 가지고 그의 인생을 바라보든 그 인생 전체가 보여주는 흐름은 동일합니다. 그 격동하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결국 그는 모든 역경을 딛고 정상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느 날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그럼 우리는 할렐루야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많은 이민자들이 요셉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왜? 우리들 이야기거든요. 자수성가에서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한 소수 이민자 이야기로 읽고 이해합니다. 맞아요. 우리도 그래서 막 가슴이 뛰어요. 우리 아이들, 내가 그렇게 안 되면 우리 아이들이라도 마이너리티의 한 사람으로 자라나지만 좋은 대학을 가고 열심히 최선을 노력을 다하여 고생하지만 그 도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하여 누구나 기억하는 멋진 성공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높아짐 가지고 가난한 이들, 낮은 자들을 섬길 수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참 좋습니다. 우리 아이를 이 땅에 요셉이 되게 해주세요. 그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그 성공으로 낮은 이들을 잘 섬기게 해주세요. 멋있습니다. 이민자 인생 한번 살만한 거죠. 꼭 뭔가를 보여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 좋은데요, 사실은 이야기를 꼭 그렇게만 끌어나갈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요셉의 성공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통과해야만 했던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마음고생, 이런 이야기는 잘 하지 않고 살짝 넘어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의 앞쪽에 있는 고난의 이야기는 빨리 언급하고 얼른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부분을 부각시켜요. 별로 좋은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구덩이 이야기 생각해 보세요. 또 종살이 이야기, 그리고 감옥에 던져진 이야기 등등은 여러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앞에 있는 이야기는 빨리 건너뜁니다. 힘든 이야기보다 국무총리 이야기가 훨씬 좋아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도 변치 않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의 그 국무총리 이야기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전반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요셉의 이야기는 그 다음에 아직도 한참 남아있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요셉의 이야기는 성공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공을 가지고 그가 해낸 섬김, 충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의 국무총리 이야기는요, 그래서 그가 국무총리에 이르러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에 끝나지 않아요. 대신에 창세기를 쭉 읽어보세요. 그에게 주신 그 축복을 가지고 그가 어떤 일을 했고 어떻게 살았느냐, 거기까지 이어져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답을 압니다. 그는 국무총리가 된 이후에 우선 당대의 온 세상을 기근으로부터 구해냅니다. 70인의 히브리 가족들을 인도해서 결국 한 가문이 한 민족으로 거듭나도록 하나님의 구속사의 큰 일을 감당합니다. 그 와중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 역사를 예표해주고 실제로 형편없었던 그 형들 한 명 한 명들을 용서하고 화해한 후에 그 못난 형제들 한 명 한 명을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유다 이야기, 그 다음에 르우벤 이야기 쭉 보십시오. 그래서 그들을 모두 다 한 명 한 명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는 시조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의 그 가족 초청 이민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꼭 필요한 일이 되었어요. 그가 없었다면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했던 한 가족이 시내산 앞에 있는 한 민족, 제사장 나라가 되는 일은 없었다는 거예요. 자, 서론이 길었는데요, 오늘은 그 요셉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민자의 자리에서 읽어 내려가다 보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세 개의 주제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첫째는 임마누엘의 비밀, 임마누엘의 위력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 주었기 때문에 그의 이야기가 그렇게 펼쳐졌다는 거예요.
둘째는 그의 삶에 주어진 형통과 축복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자기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성공이냐라는 거예요. 섬김이라는 거죠. 그리고 셋째, 그의 그 긴 고난을 견디게 해내준 인내는 그의 실제적인 믿음에서 비롯되었다라는 주제가 드러나요. 우리 한 가지씩 좀 상고하고 기도 제목을 삼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요셉의 인생 전체에 스며들어 있는 임마누엘의 비밀과 위력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아무리 미워해도 그 이민자 요셉이 그가 정말로 그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높은 자리 성공에 이르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잘 대답해 보세요. 좀 더 쉽게 말해서 요셉이 어릴 적에 꿈을 꾸었잖아요. 그 해달 그리고 별들이 절하고 볏집이 절하고 요셉이 그 꿈을 잘 꾸었기 때문에 결국 그가 국무총리 위에 오르게 된 것입니까? 그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하게 된 것입니까? 그럼 제가 3번이나 질문을 했는데 네?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읽고 또 읽어보세요. 요셉은요 자수성가한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에 미국 올 때는 내가 빈손으로 왔었는데 제가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했더니 하나님이 도우셔서 결국 이런 걸 이루게 되었네요. 아니요. 요셉 이야기는 그런 이민자의 모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 전에 우리가 그 광야를 읽다라는 책 기억하세요? 되게 우리 장로님들 중에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책의 저자인 달라스의 이진희 목사님이 얼마 전에 속편으로 광야를 읽다 다음에 광야를 살다라는 책을 출간했는데 거기서 이 요셉의 광야 이야기를 이렇게 해석해요. 되게 좋은 인사이트들이 많아요. 잘 들어보세요. 요셉 이야기의 주제는 성공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들 꿈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 언약의 성취입니다. 요셉은 자수성가한 사람이 아니라 신수성가한 사람입니다. 요셉은 하나님 때문에 정상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지 그가 노력해서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전적으로 그 이 목사님의 해석에 동의합니다. 요셉이 어릴 적에 큰 꿈을 꾸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 꿈대로 인생을 살아갔느냐? 그러므로 여러분 어릴 적에 큰 꿈을 꾸셔야 합니다. 자녀들의 큰 꿈을 꾸도록 애를 써 주십시오. 여러분 그 논리가 맞나요? 요셉의 이야기는 그게 맞지 않아요. 전혀 아니에요. 요셉이 그런 꿈을 꿨기 때문에 그런 인생을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꿈을 꾸게 해주신 거죠. 여러분 자기가 그런 꿈을 꾸겠다고 애를 써서 꿈을 꾸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꿈을 주신 게 팩트예요. 그리고 그 꿈대로 그 인생이 그렇게 현실이 된 것도 그가 노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셉에게 물어보라.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가? 그때 요셉은 별로 할 말이 없었을 것이다. 그가 노력해서 얻은 성공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인가 하면 애굽에서 나름대로 성공한 인생을 산 이민자 요셉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귀한 인생을 살 수 있었는가? 비결은 하나예요.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 때문이었습니다. 따라해 주세요. 임마누엘의 축복. 임마누엘이 뭐죠? 우리 성탄에 그 얘기 나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 임마누엘의 축복 아닙니까? 요셉이 그런 성취를 해낼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선물을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꾸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주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자연스럽게 잡히죠. 성경은요 수도 없이 확인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포인트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예요. 보디발 집에 있을 때 그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똑같아요. 그의 형통함의 비결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은 감옥 아닙니까?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틀림없습니다. 노예 생활이요, 감옥 생활이요, 애굽의 국무총리로서의 공무원의 삶이요, 한결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그가 형통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2020년 저와 여러분의 이민자 인생의 한가운데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형통의 비결이에요. 그냥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는 게 형통의 비결이에요. 뭐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제가 좋아하는 그런 표현인데요, 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길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예수님께서 그냥 길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어제 우리 그런 찬양했잖아요. 지나간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동의하십니까? 임마누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냐 아니냐의 문제만 해결되면 이민자로 오늘도 만나게 되는 도단의 웅덩이라든지 뭐 보디발 집의 웅덩이라든지 보디발 아내라는 폭탄이라든지 심지어 감옥이라는 웅덩이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함께 하시면 감옥에서도 형통한다니까요. 노예 생활에서도 형통한다니까요. 우리 삶은 반드시 형통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뭐 마음이 편하고 별로 큰 일이 생기지 아니하고 모든 게 고생 없이 착착 맞아 떨어지는 것, 그런 삶이면 더할 나위가 없죠. 그런데 성경은 단 한 번도 그걸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요셉 이야기를 쭉 추적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가 형통이었어요. 아무리 정황이 급박해도,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 마른 구덩이에 던져져도, 미디안 상인들에게 질질 끌려서 어딘지 모르는 곳에 끌려가 노예로 넘겨져도, 심지어 누명을 쓰고 감옥에 내던져도, 오늘날 우리들의 말로 이렇게 해석하면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잘 안 돼도, 그 일이 그렇게 해결되지 않고 또는 이것저것 마음 둘 곳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만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 그의 삶은 반드시 형통의 자리를 이끌려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임마누엘의 은혜예요.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 제가 올 한 해도 이민자로 이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임마누엘로 동행해 주십시오. 따라해 주세요. 임마누엘이 형통입니다. 그럼 분명히 각인하시고 올해를 사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요셉의 삶에서 이민자들이 보는 것은 그의 성공, 그 축복이 결국은 사명과 섬김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제가 출애굽기 강해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고난은 부르짖음으로 해석해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은 사명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 렌즈로 보지 않으면 그것은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참 긴 이야기가 진행되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에게 임하여 그가 결국 국무총리 위에 올랐습니다. 성공했어요. 드디어 고생 끝, 드디어 내 젊음의 모든 시간들을 보상할 때가 왔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요셉은 단 한 번도 그에게 임한 축복을 자기 자신을 위한 이기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를 향해 나아가 복수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고생했던 시간을 보상받기 위해서 여타한 즐거움을 취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는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 주신 지혜로 애굽의 온 지경과 근동 지방의 사람들을 기근으로부터 구해내는 일을 진행해 나갑니다.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기적적으로 만나게 된 그의 형제들 하나하나를 보듬고, 여러분 눈물 납니다. 훈련시킵니다. 어떻게 그렇게 케어할 수 있는가 시험하고, 그러면서 형편없던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독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악을 돌이켜 회개하게 하고 그들을 변화시켜서 12지파의 시조들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결국 이주하게 된 70인의 히브리인들이 몇 세대 만에 200만이나 되는 엄청난 민족으로 변모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민자로, 처음에 여러분 무일푼으로 또 아무 자격 없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때 우리들의 손에 알게 모르게 지금 쥐어주신 모든 축복들은 반드시 사명으로 이어져야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 욕심에 10%밖에 아멘이 안 나왔는데 다시 한번 해보죠. 여러분, 이민자로 맨 처음 들어오셨을 때 여러분의 형편과 모습을 돌이켜보세요. 물론 고생했죠. 그런데 그나마 이만큼,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 손에 쥐어진 모든 것들은 반드시 사명의 렌즈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아멘. 제가 달라스에서 섬길 때 김창진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오래전에 이제 달라스의 초기 이민자세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한 4, 50년 된 거죠. 오래전에 당신이 대학생일 때 이분이 공부를 잘하셨어요. 그래서 일찌감치 나라의 시험을 보고 이제 유학을 오셨다가 미국에 와서 남게 되셨는데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하셨어요. 적지 않은 부를 축적하셨어요. 그래서 그분 집에 가면 집도 아주 크고 또 집안에 또 이분이 신앙으로 사는 분이라 이렇게 기도실도 따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뭐 없는 것이 없이 잘 사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이분 성취하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하나님이 선한 도전을 준 거죠. 그 다음에는 그래, 이 정도 됐다 이거예요. 성공했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라는 질문이 이분에게 정말로 진지하게 다가왔어요.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진지하게 믿음의 반응을 합니다. So what? 이제는 뭘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도전으로 들려왔어요. 곤고함은 부르짖음으로, 그리고 형통함은 축복, 그 사명이라는 렌즈로 반응해야 한다.
결국 그분은 선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분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겠다고 일본 도쿄 가서 조총련학교 조선 제1학교에 가셔서 영어와 음악을 가르치면서 볼룬티어죠 처음에는. 그러다 나중에는 아예 쑥 들어가셔서 10년 얼마 전에 이제 돌아오셨어요. 건강 이슈로 10년을 잘 섬기고 돌아오셨어요. 그 교회 공동체 40년 역사상 1호 선교사가 된 거예요. 저는 제 목회의 여정에 그렇게 진지하게 도전에 반응해서 순종한 동력자가 계시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늘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다 그 모델을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그 원칙은 따르자는 거예요. 이민자로 이만큼 살게 되셨다면 이제는 더 선한 욕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라는 사명을 고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또 한번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려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거죠. 어제부터 우리가 신약 일독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첫날 부분을 읽어가는데 여러분 다 읽으셨죠? 못 읽으신 분은 제가 은혜로 봐드릴 테니 오늘 이제 이번 셋째 날이죠. 세 번째 부분부터 다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첫날 읽어 내려가는 마태복음 본문인데 뭐 늘 잘 아는 본문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는 8장까지는 산상수훈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가리켜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쭉 나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산상수훈은요 한 장씩 읽는 게 아니에요. 산상수훈은 5, 6, 7, 8 4장을 한꺼번에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쫙 읽어 내려가는데 6장 중간에 그때는 제 눈에 확 들어오는 말씀이 있었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단순히 헌금 열심히 해라, 그래서 하늘에다 보화를 쌓아라, 그 정도의 말씀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건축 헌금 걷기 위한 말씀일까요? 여러분, 죄송해요 이런 표현 써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성경을 반만 아는 거예요. 사실 거기에는 다 적용되는 거죠. 시간, 마음, 은사, 사랑, 내 실제적인 손과 발 등등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섬김이 하늘에 쌓는 보화라는 거예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단순히 이민자로 이 정도 살아야지, 이 정도면 되지,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그런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대신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생각하면 그 형통함을 어떻게 해서든지 주를 위해서 사명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지혜로운 유니온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부탁합니다. 요셉이 그렇게 한 겁니다. 자기 보물을 이 땅에 쌓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사명을 위해 헌신함으로 그 보물을 하늘의 창고에 샀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유골 말입니다. 유골도 이곳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열조의 땅으로 가지고 가다오, 이렇게 유언을 남길 정도예요.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이민자 여정에 하나님 주신 축복은, 형통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마음이 흘러가는 일에 선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자연스럽게 붙잡히죠. 하나님, 저희 이민자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로 이루게 하신 것, 저로 소유케 하신 것, 저로 만들어 주신 것, 은사로 주신 것, 자녀들 통해서 주신 것 등등을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될 수 있을지, 이기적인 시각이 아니라 그 땅에 보화를 쌓는 시각으로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아침이 되시기를 권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인내의 믿음이에요. 따라해 주세요. 인내하는 믿음. 어제 이제 하루 종일 요셉 이야기를 갖고 이제 묵상을 하는데요. 저녁 때쯤 돼서 아직도 감옥에서 못 나왔어 이러면서 이제 하루 종일 요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제 안에 그의 인생과 오버랩되는 말씀이 하나 떠올랐어요. 그게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어요? 선을 이룬다고 하셨어요. 선, 여러분, 근데 이게 내가 좋아하는 선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선이잖아요. 여러분 인정하시죠? 요셉의 삶에는요 중간중간에 헉 하는 소리가 날 만한 그런 충격적인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큰일 났네, 이제 다 망했네. 언제 그런 일들이 있을까요? 구덩이로 밀릴 때잖아요. 도단의 그 흙구덩이로 밀릴 때, 형제들이 밀릴 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될 때, 누명 쓰고 감옥에 던져질 때,
또 심지어 여러분 감옥 속에 있을 때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이야기 아시죠? 모두 다 요셉의 구명운동을 위해 내가 힘써주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맙니다. 이게 다 실망이에요. 헛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셉이요, 그 여정 속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실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욕하거나 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제일 마지막에 그의 형제들을 만나도 이렇게 고백하죠. 당신들 나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들을 이곳에,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낸 건 당신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바로 우리들 모두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러면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게 요셉에게 있었던 믿음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요셉으로 하여금 인내케 했다는 거죠.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믿었습니다. 심지어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이 벌어져도 큰일 났네, 이러면 어떻게가 아니라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은 쉽지만 결코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그때는 몰라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별일들 많았어요. 여러분, 지난 30년을 돌이켜보세요. 고생하셨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때 어땠어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셨잖아요. 그때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셔서 꿈을 통해 현몽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래도 지금 와서 보니 그때 하나님이 같이 계셔주셨어요? 아니면 같이 안 계셔주셨어요? 같이 계셔주셨어요. 동행해 주셨어요. 피할 길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오늘 선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시잖아요. 그게 우리들 믿음의 맷집을 키워준 거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어요. 꿈을 통해서도 나타나시고 음성을 통해서도 나타나시고 천사를 통해서도 나타나시고 약속도 주셨어요. 이삭에게도 나타났어요. 꿈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약속도 갱신해 주셨어요. 여러분, 야곱은요, 두말할 필요가 없죠. 베델에서 나타나시고 밧단아람에서 도와주시고 마하나임에서 야복강에서 씨름하시잖아요. 세겜에서 또 베델로 올라가라, 끝없이 나타났어요. 근데 요셉은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어릴 적에 꾼 그 간접적인 꿈 이야기 외에는요, 요셉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요셉아 동쪽으로 가라,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라는 주어로 된 문장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요셉에게 닥쳤던 일이 보통 일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일들이 야곱이나 또는 아브라함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하나님이 아마 100번은 나타나셨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아요. 더 놀라운 건 요셉이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아요. 이건 뭐 이래? 하나님 뭐 이렇습니까? 어쩌면 요셉은요, 하나님의 그 긴 침묵 속에서 하나님 좀 야속하다 느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으므로를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요셉 자신도 고백해요.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할 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그곳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걸 저가 느끼고 있었다는,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고 증거하고요, 나중에 형제들 앞에서도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계속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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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요셉은 알았어요. 이민자로 고생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침묵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나랑 같이 가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고 계시다, 아까 말씀드린 임마누엘 말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지? 하나님 지금 나를 보고 계신 거야?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은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동행하심을 믿는 이들이 우리 진짜 이민자의 영성을 가진 이들이라고 믿습니다. 힘들죠. 그래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 침묵하고 계신 것 같죠. 그래도 하나님이 나랑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우리 집 이야기 하지 말라고 계속 그래갖고 안 하려고 했는데 왜요? 그 고생한 이야기하면 그게 뭘 고생이야 이렇게 나올 분도 계시고, 목사가 그런 얘기하면 덕이 안 된 그런 면이 있죠. 그래서 오늘까지만 하겠습니다.
처음에 외국을 나가는데요, 별 생각 없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 계시지 않았어요? 그때는요, 외국이 동경의 대상이었어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한국에 가서 이렇게 신학교를 방문해서 아이들을 보고, 뭐 저희 친구들 아이들을 봐도 미국 유학하라 그래도 애들이 픽픽 됩니다. 근데 그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외국이 동경이었어요, 저에겐. 그래서 외국에서 하나님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시면 제가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뭐 기타 등등. 그래서 22년 전에 이제 외국을 나왔는데 뾰족한 수도 없지만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제까닥 하고 이제 캘거리에서 사역의 기회를 열어 주셨죠. 그런데 이제 저희를 초대해 준 교회가 뭐 넉넉한 재정이 있는 교회가 아니니까 사례비를 딱 제한되게 아주 적게 주셨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재정에 맞춰서 사는 게 우리들의 능력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렌트를 구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살려니 뭐 줄이다 보니까 450불짜리 지하 렌트를 얻었어요. 지하, 그러니까 뭐 여러분 아무 생각 없으시죠? 캘거리의 지하는요 되게 추워요. 여러분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 동계올림픽 했던 데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추운지 아세요? 지하, 그리고 오래된 집이에요. 지하에 사는데 그냥 시멘트 바닥에 카페트를 하나 깐 거니까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여러분 아직도 안 추우시죠? 되게 추워요. 근데 겨울에 이렇게 하면 입에서 이렇게 입김이 나와요. 집 안에서. 에이, 그만해야 되겠다. 근데 그러니까 온 식구들이 겨울 내내 뭐 얼마나 그 춥고 감기 걸리고, 아내는 셋째를 임신하고 뭐, 그런데 그 고생하다가 그 다음에 1월에 안 되겠다 해서 교회에서 주택비를 좀 마련해 주셔서 지상으로 탈출을 해줬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왜 가난한 집은 애들이 셋이잖아요. 영어는 배워야 되죠, 뭐 학교는 다녀야 되죠, 사역은 바쁘죠, 풀타임으로 공부는 하죠, 또 영어 배우러 다니죠. 그러면서 또 제 성격상 뭐 애들이 불쌍하다고 이 캘거리에 있는 한인 젊은이들을 위해서 사역을 해야 한다고 초교파 사역한다 그러죠. 또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어서 뭐 아시안 아메리칸 커넥션을 한다고 해서 영어도 잘 못하는데 그 베트남 애들, 중국 애들이랑 몰려다니죠. 그러니까 집을 돌볼 수 없는 거예요. 학교도 제대로 다닐 수도 없고, 그러다가 이제 뭐 기타 등등. 교회 사역도 쉽지 않았어요. 전형적인 이민교회에서요, 뭐 유학생활, 이민생활, 뭐 재정 문제, 가정 문제, 힘든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하갈의 고생, 요셉의 고생, 다 제 이야기더라고요. 여러분의 이야기일 거예요. 처음에 미국 오셨을 때 얼마나 서러운 일들, 눈물을 삼킬 만한 일들, 가난한 일들, 억울한 일들, 오해받은 일들, 정말 때려치고 집도 없지만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들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요, 그때 하나님 안 보이셨어요. 어디 계세요? 그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버거웠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제 안에는요 한 가지 믿음이 있었다.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같이 온 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시는구나라는 믿음이 자리하고 있어요. 그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내의 믿음이에요. 확 줄여서 드린 말씀이에요.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애쓰셨어요. 힘드셨어요. 요셉처럼 감당할 수 없을 만한 힘든 일들 많으셨잖아요.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 앞으로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구덩이죠, 이민자들. 그런데 하나님이요 아무 말씀 안 하실 때가 많아요. 인생이 막 꼬일 때도 있어요. 기도에도 침묵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길을 오늘도 계속하고 있습니까? 그때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믿음이 그로 하여금 인내하게 해 주셨다는 거죠. 저희는 22년 됐어요. 여러분은요 30년 되셨죠. 또요 40년 되신 분도 계시죠. 지나온 세월 돌이켜보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은 정답은 이거죠. 하나님이 함께 걸어와 주셨기 때문인 거죠. 정말 믿으시죠? 그러므로 오늘 기도 제목은 자연스럽게 3개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올해에도 임마누엘의 비밀을 깊이 체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새해에는 하나님 주신 축복을 사명으로 이어서 바꾸는 인생 되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셋째, 하나님 새해에는 심지어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셔도 그 좋으신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인내하며 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3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으시고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